네, 찬미예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제주교구 복음화 실장이라고 하는데 대전교구로 말하면 사무국장입니다. 황태종 요셉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 강의는 이제 두 번으로 이제 첫 시간, 두째 시간 나눠서요. 첫 시간에는 소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째 시간에는 시노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시노드의 교회가 그 시노드적인 교회가 일상화되는 그 시노달리타스가 되기 위해서는 왜 그 작은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소공동체란 이제 한국교회가 뭐 서울교구 같은 경우는 이제 2001년서부터, 제주는 2003년서부터 이렇게 소공동체의 교회를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 소공동체에 대해서 아직도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구역반에서 우리가 복음 나누기 모임을 하니까 마치 레지오 프레시디움 모임처럼 기도하는 모임, 뭐 신심단체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어떤 사목적인 대안을 그 제시하는 어떤 프로그램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통합사목 그 사무국에서 이야기하는 소공동체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단순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새로운 방식, 그래서 더 뉴 웨이 오브 빙 처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가을에 저희가 이제 대전교구에서 소공동체 연수가 있었을 때 우리 그 주교님께서 소공동체는 교회론과 관련된다 딱 말씀하셨어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교회론의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의 구조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당 사목구라는 그 교회의, 어떻게 보면 교회의 가장 바탕이라고 하는 본당 사목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교회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교구가 있고요, 본당이 있어요. 뭐 대전교구 같은 경우는 지구가 있지만 저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본당에 구역반들이 있어요. 이런 구조로 돼 있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키냐 하면 교구, 본당, 구역반 그대로예요. 외형적인 모습은 아무것도 안 변해요. 하지만 뭐가 변했죠? 색깔이 변했죠. 그러니까 구역반의 체질이 어떻게 변하느냐의 문제가 이 소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소공동체와 관련해서 이 구역반이 소공동체를 되기 위해서는 선교계획 실행평가를 구역반이 하느냐예요. 제주교구 같은 경우에는 684개의 작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684개의 작은 교구의 그 반적부를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평균 45가구 86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반에 45가구 86명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A4지 한두 장으로 다 평가가 돼요. 누가 서울 가서 공부하는지, 누가 냉담 중인지, 무엇을 하는지요. 하지만 본당이 600명, 800명 본당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반의 냉담률이 얼마고, 우리 반 구역에서 선교율이 얼마고, 내년에 예비자 어떻게 입교시킬 거고, 교육할 거고, 내년에 우리가 이 지역, 우리 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으면 소공동체고, 교구 방침, 본당 방침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반입니다. 그것도 반장님만, 반원들은 아니고. 그 다음에 예비자 교리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사실 함께하는 여정이라는 예비자 교리서를 보면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공동체와 함께하는 예비자 교리서 함께하는 여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보편사제직, 일반 신자들에게도 예언직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천명하고, 사실 성서를 각 지역 나라 말로 번역한 다음에 평신도가 평신도를 가르칠 수 있게 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 제주교구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4년 동안 예비자 교리반을 운영한 봉사자인데 남편은 아직 외인이에요. 근데 물어봤어요. 그렇게 완강하게 신앙을 거부하냐고. 아니요. 세례받고 싶은데 예비자 교리반 시간에 못 맞춘대요. 부인은 4년 동안 예비자를 가르쳤는데 집에서 남편이랑 같이 사는데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서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지금 현실이 그래요. 성당의 문을 닫아놨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세례의 문은 열려 있어야 되는데
예전처럼 다 농사 짓거나 다 공장 다니는 분 아닙니다. 생활의 패턴이 다 달라요. 근데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는 한정시켜 놨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여정은 원래 저희가 그 1200명이 넘는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를 양성시켰거든요. 근데 그 봉사자들을 가지고 항상 교리반만 운영해요. 몇몇 사람이. 사실 지금 우리 제주교구에 여정 봉사자들 양성된 사람이면 코로나 시대 때 예비자 교리가 멈출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입교자보다 봉사자가 더 많으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가르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신부님들은 그래요. 교리를 신자들이 가르칠 수 있느냐. 신학이나 철학이나 공부는 뭐 잘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리는 내가 뭐 연구한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는 믿나이다. 우리가 믿는 걸 전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믿는다고. 그래서 사실 그 교육성에서도 계속 교리 교육 중심이 아니라 복음 선포 교리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먼저 이 세상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느님 나라다. 그리고 이 하느님 나라의 유일한 율법은 사랑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복음을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창조주 하느님, 그 다음에 하느님으로부터 나으신 분, 참 하느님이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느님과 성자에게서 발하신 성령, 그리고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씻는 세례, 그리고 영원한 생명, 산이와 죽은 이들의 통공을 믿습니다. 왜 이걸 신자들이 못 전해요? 왜 신자들한테 그걸 선포하거나 전하지 못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구역반에서 할 수 있으면, 그래서 두 사람이 가서 한 사람을 가르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비자가 나타나면, 지금 제주교구도 그래요. 누가 이렇게 술 드시면서 나 성당 관심이 있어. 그러면요, 바로 누구 연결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한 8월인가 9월달 한번 와봐. 이건 뭐냐면요, 물고기를 잡을 때 딱 물었어요. 지금 못 올려요. 8월달에 올려요. 사람 낚는 어부라고 했는데 무슨 사람을 낚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예비자가 나타나면 연결해서 각 반에 있는 예비자 교리 봉사자를 연결시키고 사무실에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 반에 예비자 이렇게 나타나서 봉사자 누구 붙였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계속 사무실에 보고가 돼요. 몇월 며칠 어디 몇과. 그러면 주인시부님께서는 그 표를 보시고 이번에는 요 대상자, 요 사람들 2번 더 할 수 있으면 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이번에 단계별 입교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소공동체 방식의 예비자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가르침을 식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특별히 이번 주간의 전례주년에 따른 이번 주에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무엇을 하고 말하는지를 공동으로 식별해서, 여기 굉장히 신호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명령하는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를 식별해서 실행 계획을 잡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내적인 소명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의 소명을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하게 되면 바로 그것은 본당 내 행정 조직인 그 구역반이 아니라 작은 교회 공동체, 소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소외된 이들이 없는 교회예요. 이 아시아 주교회의에서 나온 교재를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성당에서 어떤 사람이 모자를 쓰고 있어요. 가서 말을 해요. 모자 벗으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래요. 내가 성당에 나온 지 2달이 됐는데 아무도 말 안 걸어줬는데 모자 쓰고 앉아있으니까 이제서야 말 걸어준다. 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작은 교회 공동체 45가구 86명,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아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관심 가질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교회. 항상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게 말하죠. 신앙 따로 삶 따르라고. 근데 그 아시아 주교회의 그 교재에 보면 이런 예가 나와요. 내가 어떤 사람이 이제 인도에 살았는데 9일 기도를 가야 돼요. 근데 나는 자동차가 있어. 근데 옆집에 부인이 아파. 이 사람네는 차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은 나한테는 신앙, 9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 병원 안 데리고 가고 나는 성당에 가요. 이거 생각해 보자. 이게 과연 우리가 전하는 신앙과 삶이 갖는 건가? 근데 우리가 신앙이 그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대로 실현돼야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소명받은 지역과 연결된 교회. 또 어떤 사례가 나오냐면 우리 본당 관할 구역 안에서 어떤 부인이 사망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당에서 오늘 주일미사에 참석한 우리 하느님 백성은 그 어떤 부인이 가정부가 사망한 내용에 관심도 없고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천주교 신자였어요. 근데 상황이 안 돼서 성당에 못 나왔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과로로 죽었을 때 주일미사의 성찬에 참여한 하느님 백성이 우리 관할구역에 있는 그 신자가 그렇게 죽어간 내용이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보자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그 교회가 새롭게 존재하는 이 방식은 인식의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직무사제직과 보편사제직, 그리고 구성원의 새로운 역할, 입법, 행정, 사법, 사제직, 예언직, 왕직의 수행, 그리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지속적인 여정이에요. 많은 경우에 각 작은 공동체를 위해서 평신도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긴다고 할 때 자꾸 그 직무사제직과 보편사제직의 이 구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권리 싸움을 해요. 근데 이제 사제가 있고 사무권이 있는데 그 사무권 외에 이제 직을 맡게 되면 본당 사무국 주임 아니면 보좌 아니면 이렇게 직을 맡게 되면 직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직권은 입법, 행정, 사법의 권한으로서 직무사제직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입법권은 오직 교구장 주교님 혼자 의견을 수렴해서 행사하시고 행정권과 사법권은 사법대리나 행정대리를 통해서 수행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본당 사무국에는 본당 사무국 주임들에게 맡긴 거예요. 이것은 직무사제직의 고유한, 말하자면 권입니다. 권한. 근데 보편사제직이 함께 갖는 건 뭐냐면 함께 사제직, 미사 때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것. 예전에는 미사를 라틴어로 했기 때문에 신자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말이 있어요. 미사 봤어? 왜냐하면 가서 마치 절에서 스님들 불공 드리는 것처럼 가서 구경하고 왔거든요. 라틴어로 하는 거를. 근데 지금은 미사를 참여하잖아요, 같이. 그 다음에 예언직 수행. 수요님이나 아니면 사제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예언직을 평신도가 수행할 수 있고, 또 세상을 위한 왕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사제직과 보편사제직의 문제는 입법, 행정, 사법의 권한을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제직, 예언직, 왕직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평신도들에게 뭔가를 준다 그러면 평신도들은 내가 어떤 규칙을 정하거나 아니면 행정권에서 어떤 힘을 갖거나 이런 권리 싸움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개념이 정리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오랜 시간이 필요한 여정이다. 이게. 근데 복음의 기쁨이라는 그 새로운 우리 사목적인 비전을 제시한 교황 프란치스코의 이 회칙을 보면 28항과 29항이 바로 본당 사목구에 대한 개혁 내용입니다. 이 다음에는 개별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교황청, 당신 교황직 자체에 대한 개혁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28항 본당 사목구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본당 사목구는 시대에 뒤떨어진 조직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유연하기 때문에 사목자와 공동체의 개방성과 선교적 창의력에 따른 매우 다양한 형태를 지닐 수 있습니다. 라고 천명하고, 본당 사목구는 그 구성원들이 복음 선포자가 되도록 격려하고 교육합니다. 아까 서두에 교구장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 선포자가 되도록. 본당 사목구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공동체들의 공동체이고 선교활동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당 사목구 개편과 쇄신에 대한 호소가 아직 충분한 열매를 맺지 못하였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당 사목구는 사람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살아있는 친교와 참여의 장소가 되고 온전히 선교를 지향하게 됩니다. 본당 사목구가 어때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29항을 보면 다른 교회 기관들과 이 말이 나와요. 기초공동체와 소공동체. 소공동체라는 것이 가장 풀뿌리 기초다라는 의미를 할 때는 BEC, 기초공동체라고 하고, 바로 소공동체, 그 작은 모습을 강조할 때는 SCC, 소공동체라고 합니다. 기초공동체와 소공동체들, 그리고 이렇게 달라요. 여러 운동들과 단체들은 모든 영역과 분야를 복음화하고자 성령께서 불러일으키신 교회의 풍요입니다. 이들은 자주 교회의 쇄신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복음화의 열정과 세상과 대화하는 역량을 키워줍니다. 이들은 지역의 본당 사목구라는 풍요로운 실제와 계속 접촉하면서 개별교회 전반적인 사목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
그들이 복음과 교회의 일부에만 집중하거나 뿌리 없이 유랑민이 되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복음의 기쁨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직무사제직 중심에서 보편사제직이 활성화된 교회로, 여기서 제가 직무사제직 중심에서 보편사제직 중심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직무사제직 중심에서 보편사제직이 활성화된 교회로 나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직무사제직 중심의 교회가 뭡니까? 기둥이 하나 있어요. 이 기둥에 몇몇 사람들이 기대서 움직여요. 이 기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다 휘청거려요. 그리고 여기 될 수 없죠. 여기 될 수 없는 사람들은 널브러져 있어요. 이분들은 나중에 이 기둥이 바뀔 때를 기다려요. 그러다가 바뀌면 서로 뒤지게 싸워요 또. 그리고 서로 관계가 틀어지죠. 여기서 얼마나 이 교회가 확장될 수 있겠어요. 이런 교회, 한 사람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는 교회, 한 사람의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교회, 아무런 책임과 역할을 맡지 않은 이들이 있는 교회, 더 이상 성장과 확장이 어려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편사직이 활성화된 교회는 어떨까요? 딱 구역장님, 딱 이렇게 신부님, 이렇게 이게 말하자면 사제일 수 있어요. 대들보가.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 연결돼요. 이렇게 반들이. 네, 공동체들의 유기적인 관계 안에 유지되는 교회, 공동체들의 공동체인 본당이에요. 그리고 모든 이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요. 너무 힘든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신부님의 성향에 따라서 너무 힘든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안에서 자기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들, 그리고 여기 너무 많은 하중들이 부과되지 않아요. 서로 그 모든 부담을 나누어 가져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과 확장이 가능한 교회가 된다. 네, 이 그림.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회가 성숙해 나가는 5단계를 얘기합니다. 성공동체에서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1단계 본당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의 결정만 의지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모든 일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한 사람도 아까 저기 이렇게 기둥 서 있던 분 있잖아요. 그분도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밀고 치고 나한테만 계속 뭐라고 하니까 좀 알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600명인데 600명이 다 초등학생이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좀 대학생도 나오고 알아서 그쪽에서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키우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본당에서 두 번째, 사목평의회 중심 본당으로 갑니다. 사목평의회가 있어요. 사목평의회에서 모든 걸 결정해요. 근데 사목평의회 임원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주임 신부님의 늘어난 손과 발이다. 그러면 1단계입니다. 아직. 근데 사목평의회가 시노드적인 것 안에서 주님의 뜻을 식별해서 찾아 나간다. 그럼 2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3단계가 되면 뭐냐면 신자들이 교회란 어때야 될까? 우리 교회의 소명은 뭘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소명, 교회 밖의 소명은 뭘까? 하면서 막 자기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지금 신자들이 고민 안 해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을 바라고 있거든요. 마음이 평화로웠으면 좋겠고. 근데 깨어나는 분당이죠. 교재를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때 주인 신부님이 골치 아프다고 해요. 근데 신자들이 사춘기를 겪어야 대학생이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편해요. 근데 그거 힘들다 하고 계속 초등학생으로 놔두면 그 기회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4단계가 뭐냐면 단체가 활성화되는 분당이에요. 교회 내적 소명이나 외적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단체들이 막 생겨나요. 신자들이 단체들을 만들어요. 근데 5단계는 뭐냐면 소공동체들의 연합인 본당이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다 돼 있어요. 사무평에 있죠. 단체들 많죠. 구역반 다 있어요. 형식은 5단계입니다. 실제 운영은 1단계입니다. 단체들도 어떤 단체에 저한테 어떤 신자가 하상바오로회인데 저한테 하상바오로회 영성에 대해서 좀 우리 단체한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체는 40대 남성 단체거든요. 정하상 바오로 영성하고 별 관련이 없어요. 사실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하상 바오로에 대해서 뭘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단체들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위에서 나누는 단체지, 그 단체가 교회 내적 소명이나 외적 소명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가 아니에요. 아마 제 생각엔 이래요. 만약에 여성단체 지금 가입 잘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모임 한번 만들자 그럼 많이 모일걸요. 그 다음에 남편이 퇴직해서 밖에 안 나가고 밥만 먹고 집에만 있는 부인들의 모임 하면 많이 모일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단체들이 정말로 그 교회의 내적 소명이나 외적 소명에 의해서 모였다면 그 사람들이 모였겠죠. 근데 지금은 연령대별로 교회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그냥 구별해 놓고 무조건 그 나이가 되면 집어넣으라고 하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단체 안 올 거예요. 그리고 이 소공동체들의 연합인 분당, 사실 구역반 미사가 지금은 가정 축복 미사처럼 됐어요. 근데 원래 소공동체에서 말하는 구역반 미사는 뭐냐면 우리 교구장 주교님이 본당 사목 방문을 가듯이 그 작은 교회 공동체를 본당 주임심님께서 사목 방문 가는 거예요. 가서 여긴 선교율이 어떻게 되냐, 올해 몇 명 예비자 지금 교육받고 있냐, 올해 몇 명 세례 받았냐, 우리 지역사회를 무슨 일을 하고 있냐, 또 내년에 어떤 계획은 잡았느냐, 그런 걸 보고 확인하고 격려해 주는 게 원래 구역반 미사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가정축복 미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소공동체는 이렇게 이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소공동체에서 중요한 게 이제 복음 나누기 실단계와 소공동체인데, 많은 경우에 이 복음 나누기 실단계에 대해서도 그냥 너무 형식에만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시아 주교회 사목국에서 복음 나누기 실단계, 이 복음 나누기 실단계가 시노드의 교회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식별해서 공동으로 실행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교재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1단계가 안 되면 2단계로 넘어가지 말라고 돼 있더라고요. 1단계가 뭐예요?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둘이나 셋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예수님, 여기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뭐가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는 분위기, 하느님의 현존의식을 갖지 못하면 2단계로 넘어가지 말라고요. 제가 보세요. 제가 루도비코 신부님, 그럼 저를 바라보시죠. 그 다음에 대화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기 계시니까. 근데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 초대해 놓고서도 예수님이 여기 있다는 현존의식은 못 가져요. 그래서 복음 나누기 실단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초대를 한 다음 촛불을 켜라고 해요. 부활초처럼 이제 이 촛불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형상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자리 하나를 비워놓으라고 해요. 이제 예수님은 여기 앉아 계시다고 자꾸 이제 신자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시간이 걸렸는데 이 기도하는 분위기,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면 가장 전제 조건이 내가 부르는 분이 앞에 있어야 돼요. 듣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그런 느낌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불렀으면 만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나잖아요? 외람되지만 다 한번 잠깐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사랑, 나의 주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예, 눈을 떠보세요. 모든 기도는 호칭으로 시작해요. 불러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아버지가 앞에 없다면요? 앞에 있다는 느낌 없이 기도한다면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앞에 있다는 느낌이 없다면요? 그리고 미사 경문을 보세요. 주님, 아버지 계속 부르는데 그분이 함께 있다는 느낌이 없이 하는 기도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자들이 예수님이 현존한다는 의식을 갖게 하는 1단계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느낌을 계속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느낌을 가진 다음에는 어느 분이 복음을 봉독할 때 이제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나누기 1단계가 잘 숙달된 우리 교구 촉진팀 가운데 몇 분은 비로소 미사전례에 가서 신부님이 나와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한 다음에 매 미사 때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친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성사적인 현존이거든요. 근데 이게 작은 교회 공동체에서 이게 숙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하고 함께 현존한다는 것.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여정을 많이 강조합니다.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으로 뜨거워진 사람이 성체성사에서 바로 예수님의 현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시노드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 비로소 성체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성사적으로 현존하니까요. 신자들에게 물어봐요. 하느님, 예수님 만난 적 있냐고 물어보면요, 손을 못 들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 때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예배에 대해서 갈급했대요. 주님 체험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대한 주님 체험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근데 천주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쵸? 아멘은 잘했어요. 막 들고 종도 치고 또 바로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 했어요. 아멘 했어요. 모시고서는 해설자가 또 말도 잘해요. 주님과 일치를 이루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물어봐요. 예수님 만난 적 있냐고. 없다는 거예요. 없대. 그래서 사실 이 1단계하고 2단계 예수님을 부르면 초대야. 그래서 초대는 많은 사람이 해서는 안 돼요. 이미 와 계신데 자꾸 부르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두 사람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그때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와닿는 짧은 구절이나 단어를 탁 느끼는 거예요. 미리 집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상하게 복음을 들을 때 이 단어가 딱 와닿는데 묵상을 하는데 왜 이게 와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3단계 통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머리로 구상해서 말한 게 아니라 뭔가 딱 와닿았으니까요. 근데 그 와닿은 단어나 짧은 구절을 3번 반복하는 것은 바로 복음 선포를 연습합니다. 말씀이 나한테 탁 와닿았을 때 내가 막 나가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이런 설명을 못하더라도 그 단어 하나, 그 구절 하나라도 3번 사람들 앞에서 외쳐보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딱 왔을 때 반석 이렇게 해라도, 바로 사도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한번 내가 복음을 외치고 마음에 와닿는 게 없었던 사람이라도 그걸 듣고 내가 갑자기 그 말이 와닿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눈을 감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이게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눠요. 지난주에 우리 자식이 그렇게 게임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계속 게임을 끄라고 하는 데는 안 꺼가지고 확 컴퓨터를 그냥 전원을 빼버렸더니 막 화를 내면서 나가서 그날 밤에 안 돌아왔는데 내가 좀 참을 걸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랑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레지오 단원인데 어떤 분이 사실 레지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꾸 빠져서 뭐라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조금 더 참을 걸 내가 괜히 화를 낸 것 같아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놀랍게도. 그걸 묵상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 묵상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모습이 어땠는지, 왜 예수님은 그냥 말로 고쳐줄 수도 있는데 굳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는지, 그리고 나병 환자는 그때 표정이 어땠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 나병 환자를 볼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아니면 나병 환자한테 예수님이 당신의 몸에 손을 댔을 때 어떤 마음이었나? 서로 질문하고 잠깐 묵상한 다음에 내가 오늘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는 게 복음 나누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걸 나누고 나면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해지죠? 그럼 그때 생명 말씀을 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난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그래서 생명 말씀을 하나를 정해서 실천하기로 하고 모든 사람이 다 감사의 파견 기도를 하면서 파견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나누기 7단계입니다. 단순해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단계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복음 안에서 식별해서 살아보려고 구체적으로 생명 말씀을 정하고 살아보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복음 나누기 7단계입니다. 근데 이게 1박 2일, 2박 3일 연수로 안 돼요. 이게 제가 교구 총신팀 양성을 하면서 10개월을 했거든요. 4개월, 5개월 됐을 때부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복음의 기쁨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결국 내가 체험한 사람은 전하게 됩니다.
열성적이 되더라고요. 이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에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말씀은 나와 우리 이웃을 복음화합니다. 그리고 복음 나누기 이제 단계적 실현은 복음 나누기 지금 이걸 계속 하려고 하면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복음 나누기 단계적 실행에 대해서는 한 소공동체에 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복음 나누기,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나중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나누기를 굳이 지금 이렇게 좋으니까 가셔가지고 뭐 이제 우리 본당은 복음 나누기를 매주 한 번씩 합니다라고 신부님이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몇 단계 본당이에요? 1단계 본당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월 1회 모임 가질 수 있고 각 반마다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월 1회 가정복음 나누기 한 번 할 수 있어요. 그럼 월 2회 두 번 하는 거예요. 가정복음 나누기를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근데 이 맛을 들인 사람들은 당연히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나중에 월 1회 친목 활동. 근데 우리가 친목 활동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현존 의식을 느끼게 되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월 1회 생태계 보존이나 사회와 봉사 활동을 할 때 시작 전 복음을 잠깐 읽고 한 3분 묵상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이 생태계 보존 활동이나 이 자선 활동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라는 느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자는 나는 이것만 하고 싶다, 친목 활동만, 그럼 그것만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어떤 신자는 여기는 못 나가지만 가정복음 나누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못 맞춰요. 근데 여기에는 나갈게요. 네, 좋습니다. 단계별로 실행할 수 있어요. 이걸 막 너무 강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점차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강하게 무리를 줄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긴 여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필요한 한 가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을 공동체 모임에서 늘 갖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복신앙에서 이제 초대교회 제자신앙을 회복하는 교회, 기복신앙이 뭡니까? 하느님은 멀리 계세요. 그리고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멀리 계시고 두려운 분, 내 뜻을 이루시는 분, 청이 실현되지 않으면 나의 죄 때문이거나 하느님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신앙입니다. 내적인 평화, 그리고 현세와 내세의 복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무일도에 나오는 모든 청원 기도를 보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빈다는 기도인데, 신자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내 뜻을 어떻게든지 주님한테 이제 주님이 내 뜻을 들어줘야 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이 아닌 것을 하느님으로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이지만 하느님을 하느님이 아닌 분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은 성서사도직 모임에서 우리 교우장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바로 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옛날 사도들처럼 이걸 타파해야 돼요. 정말로. 근데 이것 때문에 소공동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신앙을 갖고 그냥 내적인 평화를 얻는데 자꾸 모여서 뭐 나누라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제자신앙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느님,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분.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요.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내 뜻을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 어떤 신자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제가 정말 70일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줬거든요. 근데 좀 찝찝한 게 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예전에 제가 몇 개월 전에 묵주 기도를 하면서 내가 성모성을 10번 했나 9번 했나 정말 약간 애매했는데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안 들어지기도 하나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신앙은 복음의 선포와 실천을 하고 참된 행복을 추구합니다. 충만하고 영원한 사랑을 추구해요. 내세와 현세의 복을 추구하는 여기서는 하느님이 가까이 있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부모님이 집에 오는 거 싫어요. 통장으로 돈만 쏴주면 돼요. 그렇죠? 지금 이 신앙이에요. 근데 이 인식의 전환이 신자들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소공동체 좀 어렵습니다. 근데 바로 소공동체를 통해서 이 신앙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선하는 교회에서 가난한 이와 이웃이 되는 교회. 자선하는 교회는 뭡니까? 말씀 때문에 즐거워요. 근데 저게 어렵고 힘든 이웃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가서 도움을 줍니다. 근데 저 두 사람은 우리는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방문해서 정한 도움을 줘요. 가난한 이들을 우리의 모임에 초대하진 않아요. 그냥 가서 도와줄 뿐이지 우리하고 함께 못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도와서 복받을 것을 기뻐하면서 보고합니다. 근데 이웃으로 살아가는 교회는 뭡니까? 우리 기뻐요. 근데 가난한 사람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과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요. 가난한 이들을 공동체에 초대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살아가요. 함께 사랑을 주고받으며 복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희 그 신부 한 명이 폴란드에 있었던 세계 청년대회에 갔어요. 거기서 주는 음식이 싫으니까 패스트푸드를 시켰어요. 우리 제주교구 청년들이 안 둘러앉아서 먹으려고 해요. 노숙자가 나도 하나 먹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착한 제 동기 신부님이 새 걸로 안 간 걸로 빨리 드리라고 했어요. 그때 꽃동네 신부님도 함께 있었거든요. 그 신부님이 이랬어요. 와서 같이 먹자고. 이게 차이가 있어요. 주고 저쪽 가서 따로 먹어라 이게 아니라 꽃동네 신부님은 그런 분들을 많이 아니까 옆에 앉힐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연말에 자선비가 남았어요. 어떻게 해요? 사무실에서 아니면 회의실에서 양말 줄 건지 김치 줄 건지 정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모르죠. 또 대상자 찾아갈 때 어떻게 갑니까? 주소 보면서 물어물어 찾아가요. 안 가봤으니까. 그리고 드리면서 앞에 불우이웃돕기라고 써놨어요. 어느 분당. 저 괜찮으면 사진이라도 한 장 이렇게. 그게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저희 주교자 성당 근처에도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박스 끄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우리 주교자 성당에 와서 미사 성교 못하죠. 옷이 없고 교목은 못 내고 헌금 못 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왜 가장 가난한 사람은 성당에서 이 성찬회에 참여하지 못할까? 아직은 어렵다. 근데 소공동체의 교회로 살아가면서 동네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요. 대외적 그리고 그 집 어르신을 알아요. 어디 사는지. 가서 도와주진 않아요. 도와줄 게 있으면 레지오나 빈첸주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소공동체에서. 그래서 소공동체 그 교재 7과를 보면 소공동체만 있는 단체만 있는 본당, 소공동체만 있는 본당, 신신단체와 소공동체가 함께 있는 본당, 소공동체와 신신단체가 함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소공동체를 하면서 단체들을 없애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소공동체가 거기 살면서 방문이 필요하면 레주와 연락하고 어려움이 필요하면 사회복지분과나 빈첸시와 연락하는 거예요.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투고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반 모임에는 그분을 모실 수 있겠죠. 와서 그냥 같이 얘기 좀 하고 식사도 합시다. 거기서 친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분들도 성당에 와서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교회. 교황 프란시스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교도소나 여기를 방문하셨지만 지금은 노숙자를 바로 교황궁으로 모십니다. 이 집이 바로 여러분의 집입니다. 이 메시지. 이거를 우리 작은 교회 안에서도 실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친목 공동체에서 친교 공동체로 가자는 것입니다. 친목 공동체 뭡니까?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요. 여기 같이 살아도 관심 없어요. 내가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리고 삶의 모습이 다르거나 수준이 맞지 않은 이들과 관계 맺지 않으려고 해요. 가까이 사는 이들과도 관계 맺지 않습니다. 가까이 바로 옆집과도 관계 맺지 않고 아프리카하고는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애들에게는 배타적이에요. 친교 공동체는 뭡니까? 바로 교회는 친교인데요.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만나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잖아요. 주님과 만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만나면 나머지가 다 형제자매잖아요. 그래서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을 보면은 초월자 너와의 관계 안에서 만나지 않는 한 모든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로 되게 돼 있어요. 내 앞에 대상일 뿐이에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만났을 때 모든 사람은 너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이 나와 한 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일치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의 특성, 친교의 교회를 이룰 수 있다. 하느님을 아버지로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간다. 나의 삶의 모습이 다르거나 가치관이 달라도 모두 형제 자매로 살아간다. 내 이웃을 내 몸으로 받아들인다. 하느님 안에서 사실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를 위해서 리더십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냐? 안내자, 식별, 공동체, 순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만 생각해요. 권위적 리더십 아니면 민주적 리더십이다. 이것 때문에 싸워요. 근데 교회의 리더십은 아닙니다. 교회는 안내자 리더십입니다. 권위적 리더십도 아니고 민주적 리더십도 아니에요. 주님이 유일한 목자가 되는, 누구도 리더가 되지 않으려는 리더십이에요.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리더십. 사실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예수의 리더십, 삼위일체 리더십 이런 책을 봐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가 되느냐의 책들이에요. 근데 교회의 리더십은요, 교황님서부터 주교님, 우리 사제, 수도자,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유일한 리더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인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리더가 되게끔 하느냐예요. 세례자 요한처럼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리더십의 핵심은 안내자 리더십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리더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성사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리딩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끌게 하느냐의 기술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리더가 되느냐의 게 아니에요. 이건 역설적인 리더십이에요. 아무도 리더가 되지 않으려는 리더십이에요. 이게 시노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공동체의 안내자 리더십이. 그리고 개인 리더십이 아니라 그래서 공동체의 리더십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모든 일을 나누어서 함께 합니다. 소공동체 리더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반장님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반장님 혼자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공동체 리더십은 반장은 사실은 일을 나누기만 해야 돼요. 우리가 6명이 있다, 반원이. 부활 성사표 나누세요. 성탄 성사표 나누세요. 전례. 이분이 더 잘해. 그래도 이분은 더 잘할 수 있지만 안 시켜요. 일이 중복되면 안 되니까 다른 일 시켜요. 그래서 전체가 모두 다 나눠 가져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말해요. 반장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이 나누는 일을 했잖아요. 그럼 다음에 반장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요?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성당에 나오는 모든 신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뭐예요? 아, 저는 사무총회장입니다. 당신은요? 구역장. 저는 송협회장. 당신은요? 네, 저는 우리 구역반 모임에서 컵받침 까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안 가면 컵받침이 안 깔려요. 당신은 뭐예요? 아, 저는요 우리 구역반 모임에서 촛불을 준비하는 게 제 역할이에요. 당신은 뭐예요? 아, 저는요 성탄하고 부활 때 5가구에 판공성사표를 보내는 게 올해 제가 하는 소임입니다. 그 누구도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신은 뭐예요? 네, 저는 몸이 아파서요. 저한테 반장님이 우리 반을 위해서 일주일에 묵주기도 5단씩 바치라고 해서 저는 그걸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 소공동체의 공동체 리더십은 주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목자가 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일을 나눠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지명하는 일이 있어요. 지원하는 일이 있어요. 선출하는 일이 있어요. 이거 이제 소공동체 리더십은 뭐냐? 식별 리더십이라고 해요. 이렇게 공동체 리더십이 갖춰지게 되면 하느님이 다음에 누가 봉사자가 되어야 될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지명하거나 선출하거나 막 투표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다 초대교회 유다 이스가리옷의 빈자리를 뽑았던 그 방법, 처음부터 우리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병판이 좋은 2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를 했죠? 제비 뽑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공동 리더십을 하다 보니까 다음에 반장할 사람들이 또 집안이나 여러 가지 직장 관계상 이 형제님, 이 자매님 누구다. 이 3명 중에 3명이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 3명 중에 누가 할지는 다 같이 기도하고 제비를 뽑자. 그래서 반원이나 구역장을 못 세우는 곳은 소공동체 촉진팀이 가서 이런 방식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그것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봉사자로 나타나는 이들을 찾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2, 3년을 주기로 봉사자 역할을 순환합니다. 그 책에 보면 봉사자 응경축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국도 그래요. 이 2가지 그림으로 비교하려고 해요. 여기 권위적 지명 개인 고정은 여기서 이제 300m를 가는데 한 사람이 100m씩, 이 사람이 죽으라고 저어야 돼요. 한 사람만. 근데 이 한 사람이 100m 간 다음에 누가 저을지도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300m를 똑같이 저어갑니다. 누가 이길까요? 2개 중에? 여기는 100m 지은 다음에 네가 할래? 난 못해. 네가 할래? 나도 못해. 내가 계속해. 네가 좀 더 해. 나 이제 못할 것 같은데 난 더 못해. 이러고 있어요. 여기는 똑같이 작은 일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요. 여기는 이 사람이 한 다음에 이 사람이 하면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앞에 사람이 잘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똑같이 공동 책임을 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말하는 이가 사람이라면 결정적으로
이 안내자 리더십은 여기서 말하는 이는 복음서여야 됩니다. 주님이어야 돼요. 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시노드와 이 소공동체 리더십이 시노드에서 얼마나 결정적이고 이게 풀뿌리까지 시노달리타스를 정착시킬 수 있는지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아시게 될 겁니다.